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의 지난번 시간에 우리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또 무고진멸도 하는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고진멸도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집성제예요. 집성제라는 거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통 이제 괴로움하면 늘 사고 팔고라고 부르잖아요. 즉 우리가 괴로움이다라고 할 때 부처님은 대표적인 괴로움을 사고라고 해서 생로병사라고 하셨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그 원인을 탐구에 들어가는 작업, 그게 이제 집성제인데, 집성제의 집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집인데, 이게 집이라는 말이 꼭 집착할 때 집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사성제에서 집착이라던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집착할 때 집자라기보다도 집기한다, 뭐랄까 이렇게 연기한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이렇게 모여서 일어난다, 이게 집기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들이 모여가지고 집기해가지고 일어난다. 즉 그 괴로움이 실체적으로 정말 괴로움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인연이 단순히 모였기 때문에 괴로움인 것처럼 등장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어떻게 집기하지? 어떻게 연기하지? 그 괴로움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연기한 것, 집기한 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즉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나무에도 소리가 없어요. 제 손에도 소리가 없고요. 이 컵뚜껑에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공기 중에도 없고 여러분 귀에도 없습니다. 소리라는 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죠? 인과 연을 화합시켜주면, 인연이 화합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집기해서 모여가지고 일어나요. 병뚜껑이라는 인연, 제 손이라는 인연, 제 의지라는 인연, 나무라는 인연, 여러분 귀가 먹지 않았다라는 인연, 여기 이걸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공기라는 인연, 그 인연들이 집기하면 여기에서 그 집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어났어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이 연기되는 건, 괴로움이 집기되는 거는 사람이 본래 이건 괴로움이 아니죠. 그냥 집기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이게 모여서 일어날 때, 집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게 이 소리니까 그렇지만 제가 자주 듣는 층간소음을 비유를 든다 보면 위에서 꿍꿍, 그 인연 따라 집기한 거거든요. 꿍꿍 소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는다, 괴롭다, 그 소리를 쥐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 죽겠다, 내가 저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다 하고 막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연 따라 사실은 집기했을 뿐이거든요. 연기적으로 생겨났을 뿐이라서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그걸 괴로운 것으로 내가 붙잡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그 실제인 줄 알고, 이게 연기인 줄 모르고 실제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거를 붙잡아서 괴롭다라고 개념을 입히고 상처받고, 거기서 이제 나는 그게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즉 인연 따라 생기고 집기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그렇게 집기해서 일어날 뿐인데, 우리들은 허망한 중생의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분별망상을 가지고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그것이 괴로움인 것처럼 자기에게는 느껴지는 거죠. 괴로움으로 연기하는 거죠. 괴로움으로 집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실은 괴로움이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허망한 망상만 없으면, 어리석지만 않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로움이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인 줄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망상으로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그 소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찾을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있나요? 그게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왔다 갔잖아요. 그 소리는. 그 소리가 실체가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모양도 없잖아요. 내 이미지 속에서 모양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진짜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괴롭힐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제법은 실상이다. 총목볼이다. 보는 게 그대로 볼이다. 제법은 그대로 실상으로 사실은 드러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노자에서 보면 그 돈은 사람들을 지푸라기 같이 여긴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지푸라기 사람이 죽고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죽고 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죽는데도 있는 애대로 완전한 거예요. 죽는데도 완전한 거라니까요. 병이 드는데도 완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본래가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괴로우냐? 나라는 게 생겨서. 우리 앞에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에게서 배웠잖아요. 오온, 몸과 마음, 이게 쌓인 건데 이게 쌓였다 그러잖아요. 오치온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쌓인 거, 이걸 가지고 나라고 취착하는 게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망상인 거잖아요. 그게 오온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냥 쌓인 것뿐이다 이 소리거든요. 나라는 게. 근데 그걸 진짜 나라고 착각할 때 괴로운 거예요. 연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기했을 뿐인데 그 집기한 거를 내가 내일로 집착하게 됐을 때, 그 실제라고 얘기됐을 때 그때 괴로움이 연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집기라는 연기랑 같은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즉 괴로움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집기해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에게는 연기했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겐 괴로움이 실제 괴로움인 것처럼 내 앞에 드러났잖아요. 실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괴로움이 드러났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허망한 망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보잔 말이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르침인데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한 게 12연기예요. 즉 괴로움은 생로병사라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에요. 생로병사 우비고내 이래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온갖 감정적 휘둘림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여기는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하나하나 탐구에 들어간단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원인이 뭐예요? 태어났으니까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노병사의 원인이 뭐냐? 생이다. 생. 태어남에 있다. 그럼 태어남의 원인이 뭐냐? 태어나면 태어날 만한 업이 있으니까 태어났겠지. 자기 업이 있으니까 태어났겠지. 그럼 업에 따라 우리는 육도 윤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상세계 윤회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계 윤회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윤회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상세계도 이제 이 육도 윤회를 다르게 말하면 3계라고 부르거든요. 육계, 색계, 무색계. 자신의 업에 따라 육계에 태어날 업이 있는 사람은 육계에 태어날 것이고, 색계에 태어날 업이 있는 사람은 색계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무색계에 태어날 사람은 무색계 천상세계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즉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태어날 만한 업이 있으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로, 내가 과거에 그런 업을 줬으니까 그렇게 태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이제 해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12연기는 보세요. 12연기의 집성제는 12연기 하나하나가 노병사는 생으로 인해 태어났구나,
생은 유로 인해 태어났구나, 유는 집으로 인해 태어났구나, 취로 인해 태어났구나, 취는 애로 인해 태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무명으로 인해 태어났구나,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병사라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생이다. 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역으로 보는 것을 이제 역관이라고 하고, 12연기의 유전문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연기의 유전문이 집성제인 거예요. 집성제. 그런데 12연기의 그 다음에 가면 멸성제가 나오는데, 멸성제는 뭐냐면 이제 거꾸로 이것 때문에 이거의 원인은 이거였구나, 이거의 원인은 이거였구나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그 다음 원인이 없어지겠구나. 요것 때문에 이게 생겨났으니까. 그럼 이 원인을 없애면 이것도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노병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병사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연기 12가지는 전부 다 없애야 될 것들이라는 얘기죠. 소멸시켜야 될 거란 얘기잖아요.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멸성제예요. 그러면 갑자기 공포영화가 돼버려요. 12연기가.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해치, 유생노사 할 때 생노사, 생을 없애야 돼요. 노병사도 없애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생을 없애면 해탈한대잖아요. 그럼 이제 12연기에서 생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지. 그렇지. 그럼 태어난 사람을 못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나요? 태어나는 사람을 다 가서 없애버려야 되나요?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멸생제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 않게 해라. 결혼도 하지 말고 태어나면 이제 다 없애라. 그러면 이제 태어난 사람이 없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다 해탈한 세계가 될까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해탈 열반의 이상의 세계일까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이 아니겠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 생이면 그 생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는 사람 없애야 돼요? 병드는 사람 없애야 돼요? 죽을 사람도 없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노병사가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멸해야 되니까. 그럼 늙는 사람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연계에서 말하는 생노병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노병사가 아니구나. 그죠? 멸해야 될 거니까. 왜 이런 줄 아세요? 노병사, 여기서 말하는 노병사는 실제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늙는 게 괴로움이고 병드는 게 괴로움이고 죽는 게 괴로움인데 실제로 보세요. 늙는 게 괴로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늙는 게 괴로움인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늙는데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늙어가는 게 좋아. 난 전혀 괴롭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늙음이 무조건 괴로움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병드는 게 무조건 괴롭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걸 확 받아들이고 나면 죽음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받아들인다 그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병사가 무조건 괴로움인 건 아니에요. 그 현상 자체가 무조건 괴로움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부처님은 노병사라고 했을까? 이게 뭐냐면요.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라는 게 괴로움이려면 늙고 병들고 죽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아상, 에고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늙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늙으면 괴로운 거예요. 죽으면 괴로운 거죠. 즉 여러분 늙는다라는 거는 망상이에요. 분별 망상이에요. 병든다라는 것도 망상이고요. 죽는다는 것도 생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노병사의 원인은 생이라고 했는데 즉 생도 태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망상, 살고 있다는 망상,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라는 망상, 그걸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적 있습니까? 실제 자기가 태어난 거 목격했습니까? 못 봤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확실해요?
죽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죽는 거 본 적 있나요?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또 내가 늙는다 할 때 늙는다라는 건 관념일 뿐이지 도대체 몇 살부터가 늙음일까요? 몇 살부터가 늙음일까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 70부터가 늙음이라고 하면은 69세는 아직 늙지 않은 건가요? 70이 딱 되면 그날부터 이제 막 갑자기 막 초상집처럼 괴로워질까요? 도대체 언제부터가 늙음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0세 넘었는데도 건강하고 젊게 전혀 늙었다는 생각 없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죠. 마음속에 큰 스트레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50, 60만 넘어가도 와, 내가 이제 한물 갔구나. 내가 한창 때의 젊음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늙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에 막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늙는다라는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관념이 나를 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인도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늙어가는 사람을 목격하기 때문에 사람은 늙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제 기억상실이 걸렸다 그래요. 한 10년 동안 기억상실에 걸렸대요. 30살 때 기억상실이 왔는데 한 40 돼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당신이 깨어나고 나서 당신은 아직 30인 줄 안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알고. 30인 줄 알았고 본인은 30인 줄 알고 막 행동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외모가 완전 30살 같대요, 진짜로. 30살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야, 너는 10년을 누워 있었어. 너 지금 벌써 나이 40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너가 40이라는 걸 자꾸 주입을 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폭삭 늙어버리더래요. 40살 같이 늙어버리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나요? 내가 그런 생각 특히 없이 살고 있을 때는 뭐 늙었다는 생각 없다가 내가 나도 늙었네 이런 생각을 과하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늙어버리는 것 같은,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은. 병든다라는 게 보세요. 왜 관념일까요? 늙음도 관념이잖아요. 그렇게 관념이에요. 마음이 늙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는 관념을 덮씌웠을 때 그 늙음이 나에게 괴로움인 것이지 늙음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늙음이라는 관념, 망상, 그걸 쥐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인 거잖아요. 병은 그런데 스님, 이 반박해 보세요. 병은 진짜 괴로움인데 병이 어떻게 관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폐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막 헐떡헐떡거리는 병이 왔다 생각해 보잔 말이죠. 예를 들어 폐가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막 힘이 들어서 그래서 난 이 병 때문에 괴로워 죽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은 관념으로 나는 폐암이 왔어. 난 이러다 곧 죽을 거야. 나는 절망적이야. 이런 생각을 안고 있으면 이 폐암이 실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폐암이 나를 진짜 지배하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여지죠. 그죠? 근데 실제 그 생각이 없으면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진단을 받지 않고 내가 폐암이라는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을 때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죠? 폐암이 일어나지 않죠. 폐암은 생각이죠. 폐암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뭔 일이 일어나요? 한 발, 두 발, 세 발, 헉헉헉. 한 발, 두 발, 세 발, 헉헉헉. 그냥 이거예요. 문제 되나요? 또 실제 몸이 아파도 그 사람 진단하기 전까지는 괴롭지 않다 그러죠. 근데 진단을 딱 받고 나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고 갑자기 실제 더 아파지고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고 몸도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팍 늙어버려요. 그런데 이거 내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더 큰 병원 가서 진단을 했더니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아팠던 몸이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플라시보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죠. 이게 세계에서 최초로 이 플라시보 그 병에 낫는 약을 발견했다. 여러분 실제 언론에다가 그 병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다. 약을 거의 발견해가고 있다라는 언론 소개만 나와도 그 병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가 호전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약이 발견됐다라고 하고서
특별히 당신에게만 이거를 임상으로 쓰는데 동의하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거는 거의 100%다. 부작용도 없다. 당신 이제 살았다 하면서 권위 있는 의사가 그 약을 딱 줬는데 그게 실제 약이 아니라 플라시보 약인 거죠. 그냥 설탕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줬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진짜 그 약인 줄 알고 믿고 그걸 먹으니까 그 죽을 병이 낫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깨끗하게 낫는데 더 황당한 건 의학적으로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게 플라시보 약이었다. 진짜 약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전에 죽을 병 그대로 원상복귀가 됐다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됐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서 야 어차피 이 사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죽을 건데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완벽하게 짜고서 진짜 약이라고 했답니다. 낫대요 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내가 죽을 병이다 하면 죽을 병이 되는 거고 살 것이다 하면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관념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 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면 그래 모르고 살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병이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병이 경험되는 게 아니죠. 내가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증은 병이 있을 때만 경험되나요? 많이 뛰어도 경험돼요. 축구선수가 40분 게임하고 나면 죽을 것처럼 힘들죠. 그 힘든 경험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싶어 자살하는 사람이 어떠냐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 저 사람이 나를 완전 저 사람의 그 눈빛과 그 말투에서 나오는 그거를 생각만 해도 막 무시무시하다고 하면서 너무 두려움에 떤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죽을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본 눈빛이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증명이 되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저 사람 보는 눈빛이었어 그때. 그래? 그러면 확 내려가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늙는다, 병든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사실은 죽는다는 것도 생각이고 관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는다라는 게 관념이라는 거는 태어난다라는 것도 관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가 깨달음이냐?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은 생사 해탈한 분이죠. 생사를 해탈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죽지 않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은 생사에서 해탈한 분 이러잖아요. 즉 생사에서 해탈했다고 해놓고 불교 경전에 보면 어때요? 부처님도 죽었죠. 근데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부처님이 해탈했다는 생사에서 해탈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부처님 생사 해탈해놓고 왜 죽었지? 이상하지 않냔 말이에요. 아,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 해탈이라는 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 해탈이 뭐겠어요? 태어났다라는 망상, 내가 죽는다라는 망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교리 아니에요? 관념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뭐라 그래요? 불생불멸이라잖아요. 불교에서 삼법인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법인이라는 말은 법에다 도장 꽝 찍어주는, 즉 이거는 진짜 진리일 때 도장을 찍는다면, 아니 서울에 집이 내 거, 아무리 내 거라고 말을 해도 등기소리에 도장 찍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니잖아요. 도장을 땅 찍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거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진리일 때 거기다 대고 법인이라는 말을 써요. 법의 도장이다. 도장인자를 딱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즐겨 써요. 무생,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도장 꽝 찍는 게 무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없죠. 스님 무슨 말이세요? 지금 여기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안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왜?
온 계공을 모르니까 우리는 오치원이 이게 오치원일 뿐인데 그냥 쌓여 있을 뿐이에요. 조건들이 쌓여 있을 뿐인 거예요. 조건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니에요. 허공과도 같단 말이에요. 허공에 그냥 인연 따라 조건이 쌓여 있는 걸 가지고 나라고 우리가 여긴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 말씀 제가 늘 드리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뼈도 다 다르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뼈가 팔꿈치 뼈가 요만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만해졌잖아요. 그때 그 뼈가 지금 뼈랑 똑같은 거겠어요? 느낌도 왔다가 내 인생에서 20대가 왔다 갔잖아요. 20대가 젊은 막 학창 시절이 왔다가 갔잖아요. 왔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몇 살 때가 진짜 날까요? 근데 그 학창 시절 왔다 갔거든요. 20대 때 차여가지고 괴로웠던 그 기억 왔다 갔어요. 그 서글픔도 왔다 갔어요. 나를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도 왔다가 갔어요. 그죠? 느낌 왔다 갔어요. 생각도 자기 생각들 계속 바뀌잖아요. 나이 들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왔다 갔어요. 몸도 왔다 갔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의지도 계속 변해요. 왔다 가버려요. 의식, 자기 분별심, 이게 맞아, 저건 틀려라는 생각.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기도 하잖아요. 옛날이었던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바뀌기도 하고 계속 생각도 바뀐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바뀌죠.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뀌는 것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10대 때도 나잖아요. 나야. 내가 살고 있어.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나이 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내가 28 청춘 같지 않나요? 어떨 때 느낌이? 어떨 때는 물론 거울 보고 나도 몇 살이지 하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즉 생각하니까 내가 그 나이야 이러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옛날 학창시절 때하고 똑같지 않아요? 마음 한편에서는 저는 제가 늙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나오니까 나이가 이렇게 훅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창시절에서 대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출가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더니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쑥 사라진 것 같아요. 약간 꿈 같아요. 약간 군에 갔던 시절이 한 20년 가까이가 꿈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막 놀던 때가 지금도 그냥 그때 같아요. 그냥 느낌은. 마음은 그때 같아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늙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맨날 난 여자 막 이런 거 살지 않잖아요. 그냥 고요히 명상하고 있을 때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여자라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몇 살이야라는 생각도 없어요. 한 생각 일으키니까 있지. 진짜 그게 진짜 자기 아니에요? 이 변하지 않는 거? 10대 때 외로울 때 외로운 줄 아는 거,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거, 젊음이 왔을 때 온 줄 아는 거, 젊음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이놈은 떠나가지 않잖아요. 젊음은 떠나갔는데 아픔, 병은 떠나갔는데 이 자기는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병 들었을 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요. 그 생각 가졌을 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요. 그 감정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것 이면에 왔다 가지 않는 진짜 내가 있어야만 그걸 목격하는 진짜 내가 있어야만 그 위로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기 아니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 나는 관심 없고 왔다 가는 오치원에만 관심 있었죠. 그것만 나인 줄 알았죠. 오치원이 어디서 펼쳐지냔 말이에요. 오온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면 어디선가 생각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사라지면 그 생각이 어딘가로 사라졌잖아요. 감정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갔잖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요. 이 자기가 이 소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자기가 끊임없이 색수상행식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는데 그게 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면 부자가 난 줄 알아요.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아요. 자기가 예쁘면 예쁜 게 자기인 줄 알아요. 예쁘던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화상 입어가지고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 외모가 자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외모가 달라졌으면 자기가 아닙니까?
외모는 달라졌지만 자기는 달라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진짜 자기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달라지는 거, 왔다 가는 것만 자기인 줄 알고 살았죠. 근데 왔다 가지 않는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죠.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의 살아있음 아닙니까? 내가 몸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서 아, 스님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듣는 거의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듣고 있는 내가 여기 있네. 있긴 있네. 이 소리를 듣든 악 하는 소리를 듣든 그 내용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이 자기는 어떤 소리에서도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든 거기서 확인되는 자기에는 관심 없었고 들리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나 욕하나 나 칭찬하나 이 내용물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왔다 가는 소유물들이 좋은 게 왔다 가나 나쁜 게 왔다 가나 그 내용물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좋은 게 오면 나는 부자야 하고 나쁜 게 오면 나는 가난해 하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거가 상관없이 항상 하는 이게 항상 하지 이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갓난아기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달라진 이 능력이 갓난아기 때도 있었잖아요. 이걸 알아보는 능력이 지금도 똑같이 있잖아요. 달라졌나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걸 듣고 정교하게 소리만 듣고도 정교하게 그 소리는 컵뚜껑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인 것 같아 라고 아는 마음, 이건 식자예요. 분별심이에요. 이 아는 마음은 달라졌죠. 아는 마음은 정교해졌고 더 많이 알아졌고 어떤 사람은 물 가지고서도 눈 감고서 물을 먹어보고서 이건 삼다수야 이거는 백산수야 이거 아는 사람이 있더구만요. 그렇게 분별은 정교해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갓난아기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분별은 달라졌죠. 그런데 분별 이전에 그냥 아는 마음. 뜨거운 물에 손을 딱 대고 나서 이게 몇 도쯤 돼 이런 거는 알려고 하면은 많이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노력을 통해 몇 도쯤 되는 것 같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갓난아기도 뜨거운 물에 손 딱 갖다 대면 한단 말이에요. 아뜰 하든 뭘 하든 아야 하고 안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은 그냥 이건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지 않죠. 본래 갖추고 있던 거죠. 이게 차고 더운 줄 그냥 아는 이 마음이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빼고 우리는 왔다 가는 이 온 이걸 가지고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럼 이 진짜 자기, 늙지도 않는 것 같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어떤 왔다 가는 거에 오염되지 않는, 왜냐면 10대 때 나는 지금 덩치는 커졌지만 갓난아기 때 덩치는 커지면 나라고 하는 이거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우울할 때도 나는 거기서 딱 버티고 있잖아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20대 때 막 복통이 심하게 와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혼자 구른 적이 있었는데 너무 혼자 구르다가 한 생각 나는 수행자야. 한 생각 지나가면서 이걸 수행으로 이겨내리라 하면서 아파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복통을 관찰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온갖 생각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온갖 생각이 왔다 가고 복통이 왔다 가는 그 와중에 그거를 다 지켜보는 얘는 변함없이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복통인 줄 아는 얘가 아프냔 말이에요. 얘는 그냥 텅 비어 있으니까 아픈 것도 비추고 안 아픈 것도 비추고 우울함도 비추고 다 비추잖아요. 이 마음의 본성품은. 그 변치 않는 이 자기, 이게 모양이 있을까요? 이 자기는? 이 나는 모양, 이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머지 왔다 가는 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나잖아요. 이 나는 모양이 있을까요? 이 몸은 모양이 있죠, 그죠? 몸은 이게 아니잖아요. 몸이 이 마음이, 이 자기가 몸이에요? 몸이 왔다 갈 때 그걸 다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자기지. 어떻게 이게 몸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몸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었잖아요. 또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동안은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자기인 줄 안다면, 아는 이 자리에 딱 개합을 한다면, 이걸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견성, 뭐 일별, 이 자리를 한번 문득 힐끗 본다 하고, 진정한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하면 온 개공을 깨닫는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근데 법이 뭐지? 법이 뭐지? 법이 뭐지 해서 법을 찾았을 때 이 찾은 게 법이 아니고, 이게 찾았으면 없는 걸 찾았잖아요. 그럼 찾아진 거는 그 대상 아니에요? 대상? 내 바깥에 있는 뭔가 찾아진 건 대상이잖아요. 그건 진짜 자기예요, 그게. 그럼 법 깨달았다 이런 사람은 다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그런 상이 있다면 그런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닫고 나서 난 찾았으니까 이제 일 끝나는 게 아니라 찾고 찾다가, 그렇게 찾다가 죽으라고 찾아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다가 문득 찾는 이놈이었구나. 찾을 필요가 없구나. 뭐가 이렇게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그놈이 찾는 거 아니에요.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법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여기에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이게 납니까? 이 자기, 제가 말한 이 마음, 이 자기가 진짜 자기지, 이 몸이 자기란 말이에요. 몸이야 늙고 병들고 죽든 상관없어요.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니. 근데 이 마음이 몸 안에 갇혀 있을까요? 그렇게 크기가 있을까요, 이거에? 색깔이 있을까요? 모양이 있어 보이나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이게 고정관념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도 몸이 난데, 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 몸이 나야 라는 생각을 완전 내려놔 보란 말이에요. 왜 이 몸이 나예요? 육조 스님,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은 허공이 나라 그랬는데, 중생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몸이 나야 한데, 선사 스님들, 부처님은 법신불이 나라 그랬잖아요. 허공이 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고정관념으로 이 몸이나 생각, 느낌이 나라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 수도 있어 하고 탁 내려놔 보란 말이죠. 고정관념을 쥐고 있지 말란 말이죠.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 몸 안에 갇혀 있습니까? 이 바깥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있다는 게 어떻게 확인돼요? 이걸 통해 내가 죽지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게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게 자기예요. 이게 자기.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위치가. 내 몸 안에만 있을까요? 몸 바깥에도 있을까요? 크기가 얼마나 날까요? 그런 크기나 모양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부처님이 별을 탁 보고 반짝할 때 깨달았어요. 반짝할 때. 거기서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자기를 확인했단 말이죠. 진짜 본래 면목. 그러고 나니까 왜 해탈이에요? 이 몸이 난 줄 알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오온이 난 줄 알고 살다가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 허공 법신이 나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허공 법신이, 허공 전체가 나라고, 이거는 비유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알기 쉬운 비유예요. 비유로 이 허공 전체가 나라고 본다면 이 허공 전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나였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이 삼라만상 모든 70억 인구의 모든 인생이 이 마음 하나가 대기대용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기 하나의 큰 기관이, 마음이라는 법이라는 기관이 모든 존재를 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법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의식 수준이고 똑같은 삶의 경험 속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이 나였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업이 있고 똑같은 조건에 태어났고 똑같은 의식 수준이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내 인생이었을 거예요. 즉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이 따로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하는, 이 법신 부처님 하나가 그냥 70억 인구 전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죠. 상대방이 정말 행복하게 일을 잘하고 뭔가 보시하고 복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또 바르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정 반듯한 사람을 볼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이 법을 모르면 그런 사람을 보고 질투한단 말이죠. 나는 못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부럽다 이러는데 그 사람의 그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을 볼 때 자기 아름다움이 거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아름다움이에요. 또 뭔가 막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동체 대비심이거든요. 같은 몸이니까 저절로 나오는 자비심이라면 내 몸이니까, 자기니까. 그럼 온 우주밖에 전체가 자기지 이 몸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허공법신의 자리에서는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안 죽어요. 이 마음은 안 죽어요. 이 몸만 왔다 가는 거지. 이게 생겼다 사라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지옥 같습니까? 천상 같습니까? 윤회했습니까? 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늙냐, 병드냐, 죽느냐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윤회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사라져요. 그게 궁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윤회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뭔 윤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마음에 무슨 윤회가 있어요. 무슨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병사가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생도 본래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서 10연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집성제, 멸성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